잠언 5장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건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엄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소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구질함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하게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엄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석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여자가 등장합니다. 어려서 취한 아내와 엄녀입니다. 먼저 엄녀가 등장하죠. 엄녀의 특징은 엄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의 입은 기름보다 더 미끄럽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엄녀의 입술은 달고 또 엄녀의 입은 부드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는 참으로 달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죄의 결과는 참으로 끔찍합니다. 죄가 달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단 것이 나중에는 쑥같이 쓰게 되고 그렇게 부드러웠던 것이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엄녀에게로 내려가는 자는 사망의 길로 내려가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엄녀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는 어떠한 결과를 또 맞게 되어 있는가. 오늘 보면 9절,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즉 엄녀에게로 내려가는 자는 존영을 잃게 된다. 즉 명예를 잃게 되고 또한 재산을 잃게 되고 건강을 잃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추행 같은 사건으로 인해서 명예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또한 공직에서 물러나고 재산까지도 또한 잃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바보짓을 하는가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옛날 송도의 기생 황진이에게 자신은 눈도 꿈쩍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던 백개수가 막상 황진이를 만나고는 그 아름다움에 놀라서 말에서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죠. 아름다운 여자가 유혹하는데 넘어가지 않을 남자가 사실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절대 넘어가지 않으리라 자신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 넘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여자는 어려서 취한 아내입니다. 남자들이여 그 샘에서 흐르는 물만 마시고 그 품을 사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이 다 그렇듯이 5장에서도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어떠한 자가 지혜자인가? 어려서 취한 아내를 기뻐하는 자가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매한 자는 어떠한 자인가? 엄녀의 품을 사모하는 자가 우매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엄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이 나오죠. 8절에 나옵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엄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 아예 그 집 가까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예 엄녀에게서 멀리 자신을 거리를 두는 것이죠. 신라시대 김유신이 젊을 때 다니던 기생집이 있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마음을 결단하고 새롭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술을 먹고 마리 위에 안장에 앉아서 잠을 잤습니다. 말은 습관적으로 기생의 집으로 김유신을 인도했고 잠에서 깬 김유신은 단칼에 그 말의 목을 베었다라고 하죠.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고 아예 엄녀의 집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예 멀리하는 것이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까이 두면서 안 해야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절대 가까이 두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는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실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예 멀리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 어려서 취한 아내를 기뻐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멀리하고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오늘 본문을 성적 유혹으로만 보지 않고 죄의 유혹으로 확장시켜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은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을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서 취한 아내를 기뻐하듯 우리가 다른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좋아하고 또한 기도하기를 즐겨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생명으로 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매한 자는 엄녀에게로 내려가고 그 품을 사모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한 자는 존영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또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며 멸망으로 가는 길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넘어가지 않는 자들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죄를 멀리하고 을을 선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진리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